넓은 말씀 시워즈 박윤석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4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예레미야의 이방 나라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뜻밖의 대상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켰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누가 망하게 할 것이냐, 아마 그 시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벨론 역시 이방 나라들이 수치와 멸시를 당한 것 같이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인데, 국가적으로 섬기는 신이 무너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러니까 영원할 것만 같던 제국 바벨론은요, 이제 또 다른 북쪽에서의 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텐데요. 이는 성경에서 바사 제국이라고 표현하는데 일반적인 역사적인 이름으로는 페르시아죠. 어쨌든 이 북쪽의 한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의 땅은 이제 사람도 짐승도 살 수 없는 황폐, 그러니까 황무지가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이건 승리이건 취해 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자신의 위주로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나는 어떠한 죄도 없다고 생각했었겠지만 세상을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이지 그가 어떠한 잘난 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던 그들의 생명은 이제 우상을 섬겼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혔던 죄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로부터 이제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나라의 멸망, 이 바벨론의 멸망은요, 또 한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바벨론이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해방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자연스럽게 식민지 지배하에 있던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이한 그런 역사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늘 봉독한 것과 같이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깨끗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나라보다 거룩했기 때문에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기쁨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해결될 때 세상은 나를 바라보지만 믿는 자들은, 우리와 같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 해결의 원인을, 일말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자 하는 그런 나쁜 본성이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된 것처럼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지 이스라엘이 무엇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한 나라가 망한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징계로서 나를 낮추신 것을 나를
건져내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처럼 그 징계의 목적은 해를 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여기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인데요. 보통 징계에 대하여 우리는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고 벌을 준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8절과 같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라고 확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벗어나게 될 때에는 우리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고 깨닫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때론 인생의 힘든 가운데에서 그런 인생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국 바벨론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너지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해방될 예언을 들으며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이 해결되고 일이 잘 될 때 세상은 자신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